제가 한 3주간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지만 교회에 대한 생각들, 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사실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도 제가 전화로라도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격려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였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강단은 4주 만에 서는 거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겠죠.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기대하고 좋은 만남도 있고 또 싫은 만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기다리면서 30년, 50년 전에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나고자 하는 이산 가족을 볼 것 같으면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어떤 건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반복이다, 절반의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내와 남편을 만나는 것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죠. 성경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만남들이 등장하고 그 많은 만남의 이야기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니엘과 또 그의 그 세 친구를 볼 것 같으면 그들의 만나면 신앙의 시너지를 더해주죠. 다윗과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들 서로는 힘이 되고 또 인생의 중요한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가장 감동적인 만남, 최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세상에서 끊임없는 방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많은 방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드라마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시간에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부터 한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모세는 정말 특별한 방식과 장소에서 그리고 특별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저와 함께 칼빈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르심이었습니다. 소명이죠. 사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하나님을 만난 순간은 그 장소에서부터 상황까지 평생 잊지를 못할 텐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처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는 그냥 광야에서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일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칠 때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일, 매일 눈 뜨면 하던 일, 광야로 나가서 하던 대로 양을 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기도원도 아닙니다. 예배당과 같은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고, 오늘 하나님 만날 것 같아, 이런 사전에 어떤 특별한 도짐도 없이 그냥 평소대로 양을 돌보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면 지난주처럼 천둥과 낙뢰가 일어나면서 뭔가 그런 특별한 조짐 가운데서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들 역시 평소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 중에, 그러니까 그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상 가운데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그런데 여기 4절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문장이 있는데, 말씀대로 서두에 있는 그가 보려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려면 돌이켜보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내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병원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이켜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 부르심의 사인을 외면하거나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 모세를 보면서 우리 역시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산, 물론 호렙산 그런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도 성도로서의 너무나 당연한 일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보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전심으로 찬송하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소명을 받게 되죠. 바로 출애굽의 소명입니다. 소명이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을 짊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계획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런 부르심, 그런 소명을 알게 되고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바로 그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잖아요. 그 최고의 만남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명을 받은 모세는 그 소명에 따라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세만큼 참 많은 일, 다양한 일을 해본 사람도 드물 겁니다. 10가지 재앙도 경험했죠. 홍해 사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노예로 태어났다가 공주의 아들이 되고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출애굽의 주인공도 되죠. 때문에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했습니다. 장소가 달라질 때마다 다른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만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참 충실히 감당했죠. 또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저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바쁜 중에도 놓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 경건의 시간, 말씀의 묵상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만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와 더불어 그 경건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참 많은 일을 했지만 결코 자신의 경험이나 얄팍한 지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지, 목말라 하는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죠. 모세는 80년을 살아오면서 일주일만 가면 가나안 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40년을 광야에 머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23절 말씀처럼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라고 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집을 방문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집중했던, 일에 집중했던 마르다, 반면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만나고 가르침을 듣기 원했던 마리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을 놓친다는 겁니다. 제가 스포츠 중에서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축구에는 공격과 수비라고 하는 포지션이 있고, 특히 수비의 역할은 골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막는 거죠. 그런데요, 종종 수비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공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골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비의 역할은 공이 아니라 사람을 잘 막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워크홀릭이란 말이 있잖아요. 일 중독이죠. 그렇게 일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롭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일 때문에 예배에 늦게 온다면, 아니 일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2005년도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사부에 보시면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간 큰 제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3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속도 늦추기, 두 번째는 듣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의 속도 늦추기 천천히 해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일 때문에 놓쳐버린다면 영적인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하는 기도가 아니고 듣는 기도예요. 여러분, 불교에 법륜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강연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한 강연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래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기복이라는 거예요. 기복. 기도는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세요 주세요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들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들릴까요? 시계 소리가 들리겠죠. 지저귀는 새 소리도 들릴 거고 바람 소리도 들릴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더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법 맞습니다. 속도를 놓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죠. 세상에서 일도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교회에서 봉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마무리예요. 모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의 마지막에 어떤 인생인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1절과 3절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의 대적들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두 번째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3장과 끝장 34장은 우리가 흔히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절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 했다고 했습니까?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수가 그 성도가 그 수중에 있고 주의 발 아래에 있고 거기에서 말씀을 받는다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유다 지파와 7절 이후에 레위와 베냐민과 요셉과 단과 납달리와 압셀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기 직전에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당연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그 마지막이라고 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누굴 비방하기에 바쁘고 억울하고 분하고 화도 나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에 중국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통 중국 무협 영화도 그렇고 성룡이 나왔던 포리스 스토리나 또 주윤발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웅 본색 등등 중국 영화가 굉장히 인기였죠. 그런데 이런 중국 특히 정통 사극의 주된 스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한 무림의 정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파이의 공격을 받아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주인공에게 이 원수를 갚아다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또 죽이고 그렇게 다 죽여야만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 원수를 갚아다오가 아니라 축복을 갚아다오라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시 모세를 축복하면서 그 모세의 생이 마감하도록 하셨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라도 많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도 축복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축복하고 아니 우리 성도를 축복하고 이웃도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축복과 칭찬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타콤의 소망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례지가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시면 이 카타콤을 꼭 가게 되는데요, 지하 묘지입니다. 땅속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들어가면 길을 찾아 나오기 힘들 정도로 미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타콤은 옛날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살았던 곳인데 하루는 로마 군인들이 그 카타콤을 기습했습니다. 워낙 미로여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지만 입구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붙잡혔던 것이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잡히게 되면 바로 그 카타콤 바로 맞은편 광장에 보라시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순식간에 죽는 형벌이 아니죠. 고통당하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렇게 몇 사람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지키던 로마 군병들도 이제는 숙소로 다 돌아가고 그제서야 어둠 속을 헤치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이 카타콤에서 빠져나와서 몰래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십자가로 다가갑니다. 그때 그 부모들이 울고 있는 그들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빨리 도망가라. 나처럼 예수 믿다가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십자가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얘들아, 잠시 뒤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죠. 모세처럼 부르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주어진 그 소명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면, 인생이 어렵고 고달프면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찾으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런 인생일 때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힘겨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일처럼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고백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을 힘겨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만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으로 지속되어지도록 순간순간마다 주여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최고의 만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